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과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대답에 만족하시면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예. 안 그래도 재미없는 제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고 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이나 들을 법한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 참 지난주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교회이고 교회는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내가 바로 교회임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내 걱정, 슬픔, 아픔, 근심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짐과 어려움을 좀 반으로 줄이고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을 함께 나눠서 사람들과 함께 2배, 3배, 4배 아니 더 그 이상 더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 아프거나 혹은 교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동참하고 슬픔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공동체 결혼하거나 혹은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나눠서 기쁨이 더 넘치는 공동체. 병사로 의무 입대하면 그거는 조금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우리 장은철 청년은 자기가 지원해서 부사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그러면서 기도도 같이 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더욱더 기뻐하며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쁘면 좋아요. 사실 당연하죠. 누가 슬프고 안 좋은 일을 좋아하겠어요. 슬프고 우울하고 축 처지는 것보다는 기쁘고 활기차고 밝고 좋은 게 좋습니다. 물론 과하면 또 안 돼요. 뭐든지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게 좋아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막 들뜨고 충동적이고
심하면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오는 조증이라고 해서 정신병의 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기쁘면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으면 하는 일이 또 잘 되기도 하고, 잘 되면 또 기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면 안 좋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감정이고 좋은 기분인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고 기뻐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제자 70인을 세워서 마을과 동네에 보내십니다. 17절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갯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21절에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기뻐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다윗은 늘 기뻐하며 찬양했고요. 특히 교회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월 첫째 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수요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권면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요청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그를 위해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신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죠.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실천하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말씀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바울은 교회가 믿음의 제사와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심지어 바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같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자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요청하죠. 이렇듯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쁨, 기쁘다, 기쁜,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에 총 18번 기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인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7절밖에 되지 않은 이 아주 짧은 단락에 5번이나 기쁘다라는 표현이 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기쁨의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할까요? 하나님, 목회자, 성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시고 목회자인 바울이 교회를 통하여 기뻐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자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 성도의 기쁨. 이렇게 셋이 3박자가 맞으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기뻐합니다. 흠이 없이 순전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기쁨의 성도.
재물과 섬김에 있어서도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앞에 찬송가를 불렀던 찬송가 찬양 가사에서도 기쁘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좀 불렀어요. 작년 우리 교회 표어는 아름다운 성도였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단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에 재밌는 거 보면서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그냥 웃기만 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쁨도 있어야 돼요. 맨날 뭐 너무 막 뭐 정치 관련 영상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에 기운이 살짝 있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그런 거만 보거나 뭐 국회 TV나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볼 때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영상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제가 들었던 말이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당연히 춥게 하시고 당연히 눈도 때에 따라 눈도 내리시고 세상을 또 하얗게 또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자연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기쁨도 있어요. 기쁨을 표방한 인간의 욕심 채우기라고나 할까요? 주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이라고 광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박혁 전도자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영상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젊은 나이에 아직 30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봤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용하시네. 정말 너무 좋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20만 명이나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단 관련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 그의 이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소위 직통계시, 하나님이 미래를 자기에게 말했다고 하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상황 그런 거 언급하는 것, 신유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연출. 게다가 하늘에 DNA가 담겨져 있는 티셔츠라고 해갖고 판매하는데 한 장에 13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옷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는 사실 신학을 전공했다거나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연극영화학과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연기를 참 잘하는 걸까요? 이미 많은 교회 목회자와 기독교 관련 유튜브에서 그의 이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걸 보고 막 좋고 따라다고 한 사람들은 기쁘다고 또 막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런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된 기쁨은 오히려 사람을 좀먹고 결국은 다 갉아먹어서 기쁨이 아닌 죄악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말씀해 보는 원망과 막 시비가 가득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 역시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순간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우리는 참된 주의 자녀로서 한순간의 기쁨만 즐거워하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재림의 기쁨,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래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면서 본문을 보고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쁨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또 SNS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기쁨만이 아닌 애통을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설교도 굉장히 짧아지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문해 보시면 그냥 기쁨의 공동체라고 끝냈겠죠.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 제가 봤던 SNS 영상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한 부분을 편집한 짧은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막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뻐하며 경배하면서 그런 귀한 공동체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서 12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맞는 말이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구죠? 건강한 사람이 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보호자나 병문안 온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아니면 뭐 병원에 출퇴근하는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은 뭐 건강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병원은 본래 아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요, 의사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영양제 한 대 맞고 가세요. 뭐 그럴 거예요. 병원에는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갑니다. 병원은 그들을 위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SNS에서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 교회에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상담 심리센터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혹은 정신과 정신병원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상담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 회기, 짧게는 12회기, 길게는 60회기, 보통 한 회기가 한 주니까 60회기면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거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이처럼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환자로 북적거려야 된다는 것이 그 SNS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막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사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을 잘 받아주고 같이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함께 울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애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주 목사 말씀으로 봤던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기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이제 그들의 머리 위에 즐거움과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해요. 곧 교회는 슬프고 애통하고 비참하고 막 아프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고통을 나눠서 반으로 줄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2배, 3배, 10배 그 이상 회복과 평안을 얻는 그런 기쁨과 애통이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기쁨, 슬픔, 즐거움, 애통,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하나님 임재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겠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힘들다 하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다 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다 떠나서 일단 다 떠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그것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또 올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즉 애통하고 우리보다 더 애통하고 슬퍼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처럼 교회에는 세상에서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막 악한 영들에 눌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막 밑바닥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주의 뜻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먼저 모인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주를 믿기 원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같이 기뻐하고 싶어하고 또 슬픔과 애통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있었던 교회에서의 하나의 일을 말씀드리면요. 청년부를 이제 했었는데 청년부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 앞서서 그 리더들과 소그룹 리더들과
먼저 모임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모임을 했어요. 주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리더가 4명이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만약에 지금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있어. 근데 자기가 오자마자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밝혔다라고 한다면 리더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청년이 듣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딱 그 질문을 딱 끝나고 듣자마자 어우 더러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얼굴 찡그리면서. 나머지 다른 청년들 말은 없었지만요. 대부분은 동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왔다면 무조건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또 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새로 누군가 왔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처음에 좀 적대적으로 대할지도 몰라요. 혹시 나한테 가까이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들도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 비록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이제 막다른 정말 막다른 절벽에서 갈 곳이 없어서 마침내 교회에 오게 된 자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무조건 죄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성별은 2개뿐이다.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좀 약간 인정하지 않는 반대하는 발언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 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두 성별이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이고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를 두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무조건 죄예요. 죄. 서울이나 인천 등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축복 기도를 한 감리교 목사가 작년이었나? 몇 년 전, 재작년인가? 교단에서 이제 제명되는 사건이 있었죠.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몇몇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그런 감리교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사가 동성애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못하겠어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목사가 축복기도 한다고 하는데 동성애자에게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죠.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지시키고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회복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 목사는 저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나 몇 개를 봤는데 언급한 걸 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동성애를 죄로 인지시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 교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무조건 감싸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인지시키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죄를 지은 자, 악한 영에 빠져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어 해요.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죄를 인식시켜야 되죠. 그렇다고 넌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서 왔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니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으니 모든 걸 주 앞에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기쁨의 주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과 애통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회복받고 싶고 우리도 위로받고 싶거든요. 나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을 간 자로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자.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본받아 앞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본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나가라.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본받아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본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올바르게 나아가라 라고 권면한 건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그 누가 됐던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옮긴 사람이건 내가 전도한 사람이건 아니면 정말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런저런 삶을 살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에 찾아왔던 그들을 맞이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찾아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한몸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울고 불고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결국에 결말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기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참된 주의 사랑을 흩뿌리는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